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더운 한 주간 또 지내시느라 모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분들에게 더위 조심하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더위 조심하시고 네, 은혜 가운데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즘에 이란과 미국이 또 다시 전투가 시작이 됐고요. 사우디가 또 예멘 후티 반군하고 또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 말고도 다른 쪽도 그 방향에 또 원유 배송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참 원유 배송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전쟁들이 10년 이전보다 2배가 늘었습니다. 참 이 세상이 어찌 되려는지 정말 걱정이 많고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폭염도 너무 심하고 폭우도 너무 심하고 곳곳에 지진이 이렇게 나는 참 어려운 때를 우리들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우리 정말 해야 달이 떨어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계속 우리 믿음으로 붙잡고 또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시고 또 이렇게 고난당하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한 호스피스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살펴봤더니 돈 이야기하지 않고 직장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또 얼마나 큰 집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더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가족에게 더 사랑한다고 할 걸,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 걸,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구나 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죠. 이제 그랬으면 좋겠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늦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늦기 전에 늦기 전에 그러셔야 됩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시고 중요한 건 놓치지 마시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마지막이 되어서야 정말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굳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보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붙들고 있는 지금의 것들 때문에 이런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고 또 우리 사업 가운데도 그렇고 사람도 변하고 또 자녀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심지어 내가 자랑했던 것들도 또 믿음도 또 내가 가지고 있던 능력도 흔들릴 때가 있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무너지기 쉬운 것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내 결심과 실력과 경험이면 될 줄 알고 내 사람만 있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겁니다. 내가 붙들었던 것들이 다 변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마지막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왕의 성공담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신앙의 고백으로 한 죄인의 고백으로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이런 믿음으로 15광야를 지났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 많은 성공담과 많은 무용담을 들려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내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아느냐, 내가 어떻게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아느냐, 어떻게 통일을 했는지 아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가 마지막까지 붙든 것이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나와 세워진 그 영원한 언약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이 우리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다윗이 모든 인생의 끝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도 그 15강야를 지나게 된 것도 왕이 된 것도 내가 붙들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어땠습니까?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살인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아들들은 서로 죽이고 또 반역이 일어나는 이
인생의 덧없음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생만 놓고 보면 사실 어떻습니까? 다윗의 실패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으셨기 때문에, 언약으로 붙드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 모든 가운데서 회개하며 돌이키는 길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해서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원한 언약의 영원한 언약 안에서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노래, 또 마지막 말이고 마지막 신앙 고백이 되고 있어요. 사람은 마지막에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하게 돼 있습니다. 평생 붙들었던 것이 마지막 입술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같은 거 가보면은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관에 막 들어가고 뭐 유언을 써봐라 하면서 이렇게 썼던 기억들이 납니다. 네, 그러면서 뭐 장난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지만 약간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도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죠. 또 1절에서 보면은 다윗은 이렇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려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말이라는 단어는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예언적인 선언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 입에 담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평생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왕으로 살았던 다윗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내가 살아보니 내 경험에는 이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내 삶을 말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젊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믿음이 앞에 있었다면 지금 늙은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면 질수록 자기 간증이 작아지고 말씀이 커지게 돼 있어요. 내 확신이 줄고 하나님의 약속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할수록 내 이야기가 줄고 말씀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입술에서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내 경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9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 말씀을 선포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였는지 공의로 다스렸는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밧세바의 사건이 있고 우리아의 사건이 있고 권력을 이용해 덮으려 했던 그 죄된 시간들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왕을 말할 때 자신이 공의를 잃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을 말할 때 자신이 하나님보다 욕망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상대를 향해서 백성을 향한 설교가 아니고 나를 향한 회개의 고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먼저 나를 찔러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남을 찌를 때는요,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내 죄를 보게 할 때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된다고. 하나님의 공의와 경외함을 회복한 자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며 나를 보고 경외함을 보며 내가 경외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이 정말 공의롭고 정말 경외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러니 그 생명력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돋는 해로부터 비춰지는 빛이 나타나는 것이고 구름 없이 아침에 그 총명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비 내린 후에 그 광선같이 비춰지는 빛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의함도 그렇고 경외함도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정말 진실된 것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절정은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고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내가 이것을 하였다 저것을 하였다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창세기에도 나타나지만 목숨을 걸고 맺는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가는 그 언약의 길을 하나님 홀로 걸어가신 그 언약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언약을 깨더라도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의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 영원함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영원함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간이 오래 지속된다는 게 아니고 끝도 없고 변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뜻해요. 다윗은 언약을 얼마나 많이 깼습니까? 간음했고 살인했고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반역을 당하고 전쟁이 몇 번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깨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도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영원한 언약이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까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때마다 기억하는 새 언약도 바로 이 언약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혼자 먼저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언약을 이어가셨어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행위에 근거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하셨다고 고백합니까?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사에 구비하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구비하다는 잘 정돈하다, 질서 있게 배열하다, 차려놓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진설병을 차려놓을 때도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며 깨닫습니다.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던 사건들이 하나하나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15강야가 있고 밧세바 사건과 또 암논의 죽음, 압살롬의 반역, 시므이의 저주와 아이도벨의 배신과 그때는 모두 실패처럼 보이고 내 죄에 대한 징계처럼만 보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건을 어떻게 하십니까?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우연이 아니고 구원의 재료로 오늘도 쓰여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흩어진 조각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지금도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전의 일이지만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때는 이제 학력교사로 학교별로 시험을 봐서 대학에 들어가는 때였는데 평소에 잘하던 시험 잘 보던 시험을 못 봤답니다. 그래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었던 영문과를 못 가고 중문과를 갔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나중에 보니 어떻게 됐냐면
네, 그때 중국이 열리기 시작해서 너무 쓸 데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 뜻 안에 있었구나. 우리는 그게 당장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도 구비하고 또 견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모든 것을 돌아보니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평생의 눈물과 감사가 담겨 있어요. 암논은 죽었고 압살롬도 죽었고 아도니아는 끝까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 상황과 가정 모습만 보면 참 너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왕으로는 성공했는데 아버지로서 너무 많은 아픔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집안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통해서 그 가정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내 가정을 보고 내 삶을 보고 나를 보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도 자녀 때문에 배우자의 변화가 없어서 교회 현실 때문에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까? 결론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왜 우리가 냅니까? 하나님이 결론 내시는데 우리가 내가 결론 낼 때 좋으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결론 내리지 맙시다. 내가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내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하나님이 아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언약이라 하십니까?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만사를 배열하시고 또 잘 정돈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중학생 부모님의 간증을 큐티책에서 봤습니다. 딸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많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여기 아침에 일어나기 많이 힘든 청소년들, 눈을 크게 뜨시고, 그렇습니다. 딸이 아침에 일어나기를 참 많이 힘들어한다 합니다. 초등 때부터 일어나기 힘들다 싶으면 당연하듯이 결석하려고 했다 해요. 그래서 학교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니니까 요즘은 벌점 손해를 피하고 싶다며 생리 결석을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한답니다.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한다면서 그러면 정직한 것이 아니다,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엄마가 내 생활기록을 망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엄마에게 소리를 지른답니다. 한 번 어쩔 수 없이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근데 지각할 것 같으면 지각을 면하려고 서두르지 않고 이제는 생리결석을 안 써준다며 분노를 표출한다는 거예요. 이 거꾸로 되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또 남들이 편법 쓴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손해보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한 번은 이제 딸이 교회 수련회와 계약 일정이 겹치는 일이 있었답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학교를 빠지게 해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도 질병경석 쓰니까 괜찮아 하면서 엄마에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청소년 소그룹에 나누고 같이 기도해 보자 라고 하니 딸이 고민하다가 수련회를 참석했다가 좀 일찍 나와서 학교에 가겠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딸의 결단을 보면서 내 부정한 일은 하나님의 공의 아래 드러나면 사라지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편법의 유혹을 또 느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로 또 출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자녀의 문제도 교회에 잘 묻겠다고 이렇게 적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하나이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공의가 회복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는 그 순간 하나하나가 공의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회복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실패 때문에 하나님 언약보다 현실을 더 크게 봅니까? 다윗처럼 자신과 가정의 실패를 인정하며 영원한 언약 안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수시로 깨는 나임에도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린 때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만사를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심을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정돈하고 질서 있게 배열하십니까? 지금 위기 속에 내 입술에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내 옆에 믿음의 큰 용사를 붙여 주십니다. 우리 1대지에서 보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혼자 이루게 하지 않으세요. 이제 8절부터 이제 용사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네, 처음 읽으면 이제 좀 의아한 부분이죠.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다른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 유언 속에 왜 이렇게 또 이어질까 고백을 하는데, 이 다윗의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던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같이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며 깨닫습니다. 나는 혼자 여기까지 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 광야를 떠돌 때도, 나라를 세워가던 시절에도,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사람을 붙여주고 계십니다. 요셉에게는 어떻습니까? 바로를 붙여주시고,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을 붙여주시고,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또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누가를 붙여주셨는데, 나에게는 지금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내 옆에 있는 분이 맞으시죠? 그분이 큰 용사로 우리에게 같이 가고 있는 분입니다. 다윗에게는 30용사를 붙여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룩을 이루어가고 언약을 이루어가도록 만들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을 빚어가시도록 보내주시고 또 붙여주시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소개되는 사람은 요셉 밧세벳이에요. 우리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밧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큰 엄청난 용사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용사의 우두머리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이 우두머리란 뜻, 두목이란 뜻은 머리 지도자, 으뜸이란 뜻인데, 이 성경에서 이 머리는 권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책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권력으로 또 말씀으로 행하시지만 책임지시는 온전한 리더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머리가 몸을 다스리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몸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 밧세벳도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 옆에서 그 일을 같이 묵묵히 수행한 사람입니다. 같이 다윗과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교회의 직분과 역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먼저 섬기고 책임지는 자리가 리더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분보다 책임지는 사람을 또 귀하게 그때그때 사용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요셉 밧세벳을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사는 단순히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도 이렇게 사용이 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깃보로의 핵심은 이제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그 믿음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으로 800명을 죽였다는 뜻이 무력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 지체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셉 밧세벳에 대해서 어떤 집안이나 학벌과 성장의 과정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다 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고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혼자 세워진 사람이 아니고 다윗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훈련받고 세워졌던 자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혼자 왕이 되지 못하고 혼자 용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빚어가시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으면 내 모습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혼자 예배드리면 늘 내가 옳고, 혼자 말씀을 보면 내 성만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지체들 안에 들어오면 내 혈기와 교만과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나고 상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오늘도 빚어 가시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최고의 훈련장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나기를 늘 기도합니다. 우리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그러잖아요. 부모님들도 좋은 사람, 또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거룩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와 너무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 모습을 겨우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용사이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함께 가라고 세워주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곁에 힘든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지체들 가운데도 왜 저 사람을 내 곁에 두셨을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보내주신 용사다라고 오늘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나의 강함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며 내 옆에 지체를 세워주고 있습니까? 지금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 가운데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이 내 교만과 인정 중독을 드러내도록 붙여주신 사람은 아닙니까? 나는 머리처럼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책임은 피하고 권리만 요구합니까? 상처받았을 때 떠나는 것이 익숙합니까? 말씀으로 먼저 내 모습을 보고 해석하며 붙어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손이 피곤하기까지 수고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엘르아살이에요. 그런 다윗처럼 왕도 아니고 나단처럼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성경에 남겨 놓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높은 자리, 어떤 공을 세웠다, 이것보다 끝까지 충성한 사람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아멘. 여기서 9절에 보니까 엘르아살이 참 어려운 상황에 처했더라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이제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상황이 나타난 거예요. 백성들이 나머지가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이제 세 용사만 남았고 이제 그 중에 엘르아살이 남게 됐습니다. 이제 믿음의 길을 가다 보니 이런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던 사람도 떠나기도 하고, 함께 봉사하던 사람도 떠나기도 하고, 가족도 내 믿음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고, 우리 어떤 성도들도 나 대신 순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혼자 서야 되는 순간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은 모두 잠들고 십자가 지려고 갈 때는 모두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지막 재판에서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디모데후서에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믿음은요, 결국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결단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혼자 있는 것 같아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에 보면,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에 칼이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아멘. 여기에 특이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가 일어나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붙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이제 창세기 2장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한다 할 때와도 같은 단어입니다. 신명기에서도 너희는 여호와께 붙어라라고 할 때도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손에 칼에 붙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 충성을 뜻하는 겁니다. 사명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말씀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고 왕을 향한 충성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의 손에 무엇이 끝까지 붙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는 거죠. 세상의 염려인지, 네, 늘 흔들리는 상황인지, 아니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인지, 우리가 잘 무엇을 붙어 가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어 있는 것이 내 모습이죠. 결국에는 나에게 끝까지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화려한 것이 아니고 끝까지 붙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목해야 될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게 하셨다는 뜻은 내 구원과 구출과 승리를 뜻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을 고백할 때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엘르아살이 전쟁에서 이렇게 해서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주어가 엘르아살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르아살은 충성했고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엘르아살은 싸웠는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나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예요. 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모든 길 앞에서도요, 우리 친구들이 하고 있는 열심과 노력들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 요즘에 네, 목사님 얼굴 잘 못 봐서 섭섭하죠? 섭섭한데 마음 표현 안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이제 수련회도 이제 곧 다가오니까 네, 수련회에서 많이 기도하고 네,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붙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공로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엘르아살은 이름 없는 용사였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 충성을 끝까지 기억해 주십니다. 엘르아살이 특별했던 것이 어떤 것입니까? 모두 떠날 때 떠나지 않은 믿음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 끝까지 남았습니다. 칼을 놓지 않고 왕을 놓지 않고 사명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 비춰보았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붙어 가신 것처럼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이 엘르아살의 이 용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손에 붙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손에 붙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손에 붙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 손이 피곤하게 수고까지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작년의 간증을 보니까 딱히 집사님이란 분이 계시네요. 3대째 모태신앙이고 교회 봉사하고 믿음이 좋고 겸손한데 평안을 받았지만 대기업에 다니는 것을 은근히 자랑했답니다. 그리고 지질한 지체는 속으로 무시하고 뿌리 깊은 기복신앙이 있어가지고 네, 은혜의 고백이 없이 이제 살았는데 네, 결혼 후에 이제 큐티하는 교회로 오게 됐고 교회 소그룹에서 네, 나눔 시키면은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별명이 딱히 집사라고. 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아내와 교회와 상의 없이 퇴사를 했고 네, 부부 소그룹에 억지로 참여했는데 백수가 되니
네, 그 소그룹이 가장 중요한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남자는 정말 일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더 가장 소중하게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백수 생활을 통해서 육이 무너지니까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영이 세워지는 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게 되니 얼마 뒤에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재취업을 허락해 주셨다고. 그래서 연약하지만 소금 리더로 이제 세워지고 엘르야살처럼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승리를 얻겠다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순종하고 소그룹에서 경청하고 최후의 마음으로 또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결과보다 이 충성을 위해서 또 그 믿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 집사님께 이런 사건들이 온 것 같아요. 네, 딱히 나눌 것 없으십니까? 네. 근데 그 일 가운데서 지금 내게 육이 무너진 사건이 오는 것은요, 영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 같아서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만 남은 것 같은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르야사를 통해 말씀하세요. 끝까지 붙어 있는 것, 끝까지 말씀과 주님께 그 사명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내가 승리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나를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에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손에 붙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걱정과 불안입니까? 말씀과 기도가 나와 하나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충성하라고 맡기신 자리와 사명은 무엇입니까? 엘르야살처럼 손이 피곤하기까지 수고하며 그 자리에 붙어가며 살아내고 있습니까? 승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결과도 하나님께 맡깁니까? 결과까지 내가 책임지려는 왕좌에서 애쓰고 있습니까?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에 다가도록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말로 알 수 없도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언약 가운데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영원한 언약 안에서 만사에 고비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의 실패를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볼 때 내 삶의 만사를 고비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내 옆에 믿음의 큰 용사를 붙여주셨습니다. 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그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붙여주신 그 사랑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내 힘과 내 교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랑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고 손이 피곤하기까지 수고할 때 하나님 나라가 구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걱정과 불안이 끊어지고 말씀과 기도가 나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셔서 만사에 고비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나의 모든 갈 길을 주님이 인도해주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떤 실패와 하나님 가정의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영원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삶을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옆에 믿음의 큰 용사를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옆에 지체를 통하여서 내 교만과 인정의 중독이 끊어지게 하시고 머리처럼 하나님 책임지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모습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이 피곤하기까지 수고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주님께로 온전히 맞춰지는 인생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며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구주가 내 모든 원수의 손에서 나를 끊어주시며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의 산성과 반성과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영광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공의와 하나님 나의 진실함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 또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통하여서 영원한 언약의 은혜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업적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내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눈물이 많았음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갔던 다윗처럼 우리의 결심과 열심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본 다윗처럼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만사가 구비되고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오는 모든 사건을 가운데 구원의 재료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많은 용사들을 붙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을 통해서 내 죄를 보기보다
다른 허물을 바라봤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정받지 못해도, 섬김받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붙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로 여기며,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게 하시는 사람과도 함께 그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붙여주신 믿음의 큰 용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힘들다고 불평하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믿음의 큰 용사가 서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서로를 사랑하며 붙들며 기도하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지막 고백도 다윗처럼 주님의 언약이 나를 여기까지 붙드셨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우리의 언약이 되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